할렐루야. 12월 1일 월요일 매일 성경 묵상입니다. 오늘 말씀은 느헤미야 10장 1절에서 39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2025년도도 마지막 12월 한 달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믿음으로 달려가셨는데 남은 12월 한 달도 믿음으로 말씀과 함께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라는 말 아시죠? 아랫사람들은 윗사람을 보고 따라하는 거죠. 자녀들도 보면 부모를 닮아요. 나는 우리 아버지 안 닮아야지. 결심을 하지만은 나중에 보면 생김새도 닮지만은 무엇보다도 성격이 닮아가는 것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자녀들이 어떻게 자라기를 원하실까요?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듯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 그렇게 닮아가는 겁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1절에 그 임봉하는 자는 이라고 하며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언급됩니다. 이것이 무슨 임봉이며 무엇이냐? 앞장에서 보면 귀환한 돌아온 백성들은 학사 에스라가 읽어준 말씀 앞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갱신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준수하기로서 맹세하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그 맹세에 서명하고 인치고 임봉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게 과연 쉬운 일일까요? 만일 그게 쉬운 일일진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걸핏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했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죄를 짓고 배반한 데에는 방백들과 대제사장들과 지도자들의 죄가 더욱 크다라고 느헤미야서 중반 부분에 보면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을 보고 백성들이 따라했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해 보니 지금의 지도자는 그러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인친 사람 중 총독 느헤미야의 이름이 가장 먼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선지자, 제사장 이런 지도자들의 이름이 언급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지도자들의 이름이 가장 먼저 이와 같이 나온 것은 이들이 언약 갱신에 솔선수범하였음을 시사하는 거예요. 오늘날에 이처럼 정치 지도자들이 개혁에 솔선수범하는 나라는 찾아보기 어려운 모습이에요. 국회의원들이 법을 제정하지만은 강력한 주택 정책을 펴지만은 일전에 뉴스에 보니까요. 서울에 집 2채 가진 국회의원들이 절반이 넘고요. 집 3채, 4채도 엄청나더라고요. 그들이 법을 운운하고 주택 정책 이런 걸 편다고 하지만은 참 허탈합니다. 본문에서 느헤미야나 시드기야가 이스라엘 공동체의 지도자로서 솔선수범하여 인을 쳤다는 것은 지도자들이 먼저 모범을 보여야 한다라는 것을 교훈하여 줍니다. 그렇게 모범을 보이며 인친 자들의 명단이 1절에서 27절까지 나오는데 지도자의 이름이 21명가량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지도자 된 자는 모든 일에 앞장서서 본을 보여야 합니다. 교회에서 지도자는 지시하는 자, 명령하는 자, 감독하는 자가 아니라 모범을 보이는 자예요. 교회 지도자가 된 그 지도자가 모범이 되지 못하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모범을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반하는 거죠. 여기서 지도자 이러니까 담임 목사님이 우리 교회 지도자인데 담임 목사님만 말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순장이라든지 어떤 기관의 기관장이라든지 이런 모든 이들이 지도자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내가 주와 또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이와 같이 본을 보였다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친히 본을 보이는 그런 지도자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술주정뱅이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술을 먹지 마라. 야, 너들은 술 먹지 마라. 라고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자신이 단호하게 술을 끊은 후에야 자녀들에게 술을 끊으라, 멀리하라, 먹지 마라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지도자된 모든 직분자들이 먼저 모범을 보이는 그런 은혜의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하니까 28절 이하에 보면 쭉 그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해 보자면 그 남은 백성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들을 지켜서 행하기를 30절에 우리 딸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안식일에나 성일에는 그들에게 사지 않겠고 11조를 반드시 여호와의 전에 드리겠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신앙이 회복되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증거입니다. 전에는 학계가 책망한 대로 여호와보다는 자기 집에 가져가기라 빨랐던 그런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그렇게 성전 짓기를 재건하기를 계속 미루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이처럼 사람이 삶의 목적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영적 상태가 변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삶의 목적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에 두는 이들은 외견상 성도처럼 보일지라도 실상은 성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을 일컫는 말이죠. 성도, 거룩할 성, 무리, 도 자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과 법을 따르는 자를 일컫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냐 아니냐, 우리에게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로 구별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요 믿음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을 따라서 여러분들을 보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도자들을 보고서 백성들이 그렇게 따라 고백하고 행했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따라서 믿음의 결단을 하게 되는 분들이 생겨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부터 주의 말씀에 참여하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며 나아가고, 또 내가 그렇게 결단할 때에 내 주위에 있는 많은 분들도 야, 너를 보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것 같구나 하고 그렇게 고백하고 예수 믿게 되는 그런 일들이 많아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먼저 내가 모범을 보이며 그들에게 본이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십시오.